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다를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28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오바다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면 오바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적었습니다. 첫째 감사는 월드컵의 16강 감사. 이게 무슨 감사냐 할 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치달을 하셔야 돼. 치달. 제가 제 아내 보고 치달을 아십니까? 여보 했더니 치달이 아니까 아들아 치고 달리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치고 달리는 게 치달이에요. 손흥민이가 치고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황희찬. 그래서 나 인터뷰할 때 손흥민 형이 저 공을 나에게 줄 믿고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겁니다. 오늘 예배 은혜 줄 믿고 달려왔습니까? 은혜 받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 형이 저 볼을 몰고 가는 것은 저 볼을 누구에게? 나에게 줄 믿고 기다렸더니 볼이 온 걸 바로 차였다는 거예요. 그게 온 국민들에게 병원에도 주사 꽂고 전부 다 막 기뻐하더라고. 왜냐? 이 뭐 월드컵은 나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볼은 황희찬이 넣었지만은 그 치고 달린 또 손흥민도 올라가고 국가대표 선수 올라가고.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수원소망교 국가대표라. 마스크를 쓰고라도 힘차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대표라.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교회에 왔더니 우리 이장로님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몇 분이 오셔서 성탄 추리를 또 옥상에까지 다 해놓으신 것도 감사한 거. 다 이렇게 성탄 우리 주님 오심을 또 성탄절 다 수고하셔서 또 오니까 감사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와, 이 11층이라 제 아내를 부축해서 어떻게 11층 올라갈까? 왜 그러냐? 엘리베이터가 한 달 이상 지금 교체를 해서 11층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차로 운전해 오면서 이거 야 쉽지 않겠는데 짐을 들고 내가 부축해서 살살 올라가 봅시다. 11층까지 쉬어가면서 그랬는데 그날 아침부터 고쳐 나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고쳐가지고 어제 오니까 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하다가 대보세요. 얼마나 새로 교체해가지고 감사한지. 그래서 범사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누웠는데 저는 간이 침대에 옆에 이제 자다가 떨어져 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언제 해봤느냐? 국립암시험 때 있을 때 제 아버님이 있을 때 딱 한 달에 계실 동안에 토요일을 가서 누워자야 그 간병인이 자기 주일 밤에 누워자야 되네. 주일 밤에 누워자는 것을 4번 누워자 봤죠. 그 4번 누워자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자꾸 자다가 제가 떨어지니까 아버님이 밑에 자고 제가 위에서 그만 자고 이런 불효한 죄에 제가 세상에 이 하늘나라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요. 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10분만 바꿔준다 그러더라고. 10분만. 그래서 10분 동안 올라가서 잠이 들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잠을 안 깨워가지고 이렇게 간호원이 들어가지고 이 환자가 왜 밑에 와 있자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또 그러다가 퇴원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된 게 세 번째 감사고 제 아내가 이제 수술 잘 받고 퇴원해서 또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게 또 감사고 마지막 5번째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운데,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오바다. 이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다죠. 발음이 좀 어렵죠. 해볼까요? 오바다. 다시 한번 오바다. 이 오바다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바다는 이 활동 시기 연대가 있죠. 활동 시기 연대가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이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고,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망하는 이것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하여 성도님들, 묵시하고 꿈이 뭐가 다르냐면, 꿈은 누워 잘 때 꿈을 꾸는 게 꿈이고요, 묵시는 누워 자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꿈하고 환상하고 다른 겁니다. 꿈은 반드시 잠을 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묵시는, 계시는, 이것은 바로 자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묵시는 선지자가 환상 상태에서 보는 계시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오바다는 한 장으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오바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한 장이지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오늘 오바다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오바다는 유다 선지자로서, 지금 한번 볼펜을 한번 다시 보시고 1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한번 여기 줄을 한번 따라요. 에돔에 대하여 해봐요. 에돔에 대하여. 자, 여기 에돔이라는 데 줄을 쳐보세요.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자, 에돔에 대하여 줄을 쳐셨고, 자, 에돔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또 줄을 치셔야 돼. 누가 나옵니까? 6절에 에서가 나와. 줄을 치셔야 돼. 1장 1절에 보니까 에돔이 나오고 6절에 에서가 나오죠. 에서를 줄을 치셔야 돼. 자, 에돔과 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어디가 나오느냐 하니까 바로 18절 보세요. 18절. 자, 18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 족속, 야곱이 나와. 자, 그래서 이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묵시를 통하여서 에돔하고 야곱, 이런 말씀을 쓰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한번 보시면,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 성도님들 아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에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뿔다는 뜻이 에돔이라는 말은 뿔다는 뜻이에요. 뿔건. 그리고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이 변하여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베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 나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변화 없이. 자, 에서 에돔은 읽어보세요. 시작. 변화 없이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사람은 누구든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변함없는 이런 에서 에돔의 삶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뭐가 됐으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죄인이었는데, 따라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칭의. 내가 이걸 가리켜서 변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나 어느 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 있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삶인 것이라.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인생의 두 종류, 변화가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진 자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국 소망으로 살다가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날 약속한 그 예비하신 그 천국을 내가 간다. 이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사는 삶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어서 변화된 새 사람인 거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에돔, 이 에서의 모든 후손들은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고 세상 관점에서 모든 다 개인, 가정,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걸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오바다 1장에 보시면 에돔에 대해서 자 이제 말씀하시는데 쭉 보시다가 3절에 와서 3절, 자 3절에 와서 보니까 첫째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왜 망하는가, 그 망하게 됨에 대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줄을 치셔야 돼. 마음의 교만이라. 줄을 치다 마음의 교만. 성경의 잠언을 읽어보셨나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한번 해볼까요? 멸망은 아니야. 다시 한번.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한 번 더 더욱 겸손합시다. 항상 뭐가 잘 되고 남이 칭찬할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도님도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제든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돔의 첫 번째 죄가 마음의 교만이라. 이 마음의 교만이 뭐냐? 자기 현실에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가진 것이 있는 거, 환경에 지식이 많은 자, 물질이 많은 자, 권세가 많은 자, 목에 힘을 줄 수 있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어. 왜냐? 저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가져서, 저 사람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 저 사람보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이렇게 우월주의, 여기에 마음의 교만으로 남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는 위치가 바위 틈에 거주해요. 3절에 나오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사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내가 높은 권세를 가졌는데 나는 염려 없다. 누가 나를 흔들겠느냐? 이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위 1%,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대단히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느냐?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바다를 통하여 오늘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이런 교만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한번 해봐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집트에서 어스로 오다가 요르단 수도 암만 국경, 요르단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삼국, 그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한 열흘 정도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그 지금도 생생한데 그 아스팔트를 쭉 깔아놨어요. 이 길이 상당히 좋은데,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그 현지 안내하는 분이, 그러니까 암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가이드하는 그분이 하신 말씀, 현대건설에서 이 도로를 깔아놨는데 이 아스팔트가, 이 도로가 왕의 도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최고의 좋은 도로, 거기도 이제, 그래서 참야, 이 처음 와보지만은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언제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 도로를 달리네,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 어디로 오느냐니까, 그 들어보셨는가요? 페트라. 그 페트라가 그 왜 유명해졌느냐면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촬영한 곳이에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촬영한 곳인데, 그 언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거 언제 한번 영화를 본 곳인데, 그 안내하는 보니까 페트라, 그 보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나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첫 번째가 피라밋이 나오고 만리장성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 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지금 말씀한 그 페트라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바위에 건설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본 적이 있나?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늘 오바다 배경이 되는 에돔의 수도라. 그러니까 바위에 활을 쏴도 안 되고, 바위에 뭐 공격을 해도 안 되고, 이걸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중국으로 말하면 만리장성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와, 이런 데를 사람이 건설을, 와, 제가 피라미드도 가봐서 제가 그래서 와, 이 페트라 이걸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교만할 정도로, 우리는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힘줄 만한, 그 바위에 활을 쏴도 뭐 끄떡도 없을, 말씀한 대로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다가가면 위에서 뭐 던지면은 뭐 맞아 죽었지.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하는 말 바로 그래.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성경이 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밑에 보세요. 3절 밑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 시작. 누가 너희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위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힘을 줄만 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못 끌어내리는데 전능자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날 인생의 생사복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자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해볼까요? 교만하면
죽는다. 어떤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크게 자기 앞에 정문에 크게 써놨어요. 뭐라 써 있느냐? 교만하면 죽는다. 그걸 써붙여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교만하면 죽는다. 이걸 써붙여놓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가야죠. 겸손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이 교만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에서 에돔 이들이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삶은 땅에 소망을 두잖아요. 금은 폐물, 이게 소망이라. 그러니까 이 보물, 귀한 보물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다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 감추어 놨는데 이것을 놀라운 것은 이것이 빼앗길 날이 온다. 누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90이고 100살이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은 그 돈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베개고 하나는 장판 밑이래. 장례를 치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장례사들이 있어요. 장례사. 하나는 어디라고? 하나는 자기가 베는 베개, 하나는 장판 밑에. 그래 베개는 수시로 치매가 와도 만지니까 되는데 장판 밑은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어떤 분은 장판 밑에서 한 200만 원 건졌다는 말 하더라고. 그러면 그는 누가 하느냐? 먼저 온 사람. 참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어마어마한 목걸이 다이아 반지 같은 며느리들이 딸인데 먼저 온 사람 끼어요. 먼저 온 사람 돌아가셨다. 먼저 온사 꼈잖아요. 우리나라 딸이 며느리가 꼈잖아요. 그 엄청난 가락지 다이아를 그 재판을 걸었는데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목걸이 뺍니다. 가락지 뺍니다. 아이고 하면 두 번째 들어닥쳤잖아요. 어디다 내가 다 가졌어. 끝입니다. 못 뺐습니다. 집안 깨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어머니 어떠냐? 돌아가시기 전에 목걸이는 큰딸, 작은딸, 목걸이 다 하나씩 다 주고 다 마라토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서로 뺄 거라고 달려와가지고 안 싸우게 미리 다 정돈을 하셔야 돼. 다 지혜입니다. 지혜 삶에 살다 보니까 다 지금 이거 보세요. 보물을 다 뺏어간다. 보물 감추어놓은 보물도 뺏길 때가 온다. 끌어내린다. 조금 전에. 그리고 보물 뺏어간다. 그리고 또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7절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약조한 자들, 국가로 말하면 동맹한 자, 나로 말하면 자기와 친한 절친들, 때가 되면 다 배반해버린 성도님들. 왜 저 친구가 나를 배반할까? 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배반할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날 이 국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이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실리 추구를 위해서 중국이 공산주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아야 돼요. 국방을 위해서 미국과 또 손을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북한도 어때요? 잘 봐가면서 자극을 너무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이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외교 정치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족속이 약속된 자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죠? 자, 이 말씀 속에 유다의 여호사밧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뺏어서 우리가 나누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삼국이 동맹을 해요. 이 삼국이 동맹이 바로 에돔이 들어갑니다. 에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이 에돔,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결속해서 쳐들어갔는데
저쪽에 여호사밧은 위기를 알고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삼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한편을 되게 하고 그리고 에돔을 쳐서 에돔을 진멸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모압과 암몬을 따로 떨어뜨더니 서로 또 치게 해서 서로 다 죽어서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시체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가져온 군량미를 예루살렘에 실어 나르는데 3일이 걸려. 3일이 걸린다. 3일 동안. 이 군량미를 3일 동안 실어 나르니 쉽게 말하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이득을, 위기가 변화해 축복이 된 거.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을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들이 다 틀어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유명한 말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원수도 나를 돕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나의 절친들도 배반해 빼게 만드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배반해 버린다. 그리고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그리고 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성도님들, 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들은 보통 지내가지고 식사 못합니다. 사람은 이 식사를 같이 한다. 적어도 자기 핸드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항상 애경사에 서로 가고 오고 서로 다 사. 핸드폰에 이름이 있다는 거. 오늘 이게 말하는 함께 더한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어떠냐, 나를 함정을 봐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라가 배반하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절대로 배반하거나 이렇게 떠나가거나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에 한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 다음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과 에서가 같이 가죠. 다 망한다. 그러므로 9절 더만의 시작. 그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여기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망. 이 결론입니다. 결론. 에서, 에돔 이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라. 그러나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세상의 바깥에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오늘 주일날이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가 뭐인 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멸망에 떨어진 사람들, 오늘 말하는 에서와 에돔의 이런 후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 같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어떤 이런 악한 일을 좀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치고 성을 불자르고 함락하고 또 백성을 끌어가는 이 광경을 지금 말하는 에돔 그 에서 족속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해봅시다. 주여, 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죠. 마음 한번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 교만한 마음을 살펴보셨죠. 교만한 마음,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한. 그러나 누가 끌어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끌어내린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음을 보세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이게 다시 말하면 형제의 날은 유다가 망하는 날. 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야곱 족속들은 이스라엘 야곱 족속들이고 그 다음에 에서와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재앙의 날에 유다 백성이 망하는 날에 이제 죄가 이제 기록됩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 재앙의 날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읽어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 제일 먼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방관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 성경에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 강도 만난 자는 죽는 거예요. 누가 내버려 둡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손해 간다고.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방관자. 이게 나한테 화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가족과 친척 이웃들의 방관자인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시찰 내에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는 적은 액수지만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재정에서 우리 시찰 내에 20교회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재정도 힘들지만은 방관자 되면 안 된다. 그 장로님들이 다 제 의견을 따라서 조금이씩만 도와주면은 전화가 옵니다. 너무 힘이 되었다고. 성도님들 배고픈 자에게는 국밥 한 그릇이 어마어마한 힘이 안 되겠어요? 먹고 살만한데 뭐 갈비 뜯는 것보다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국밥 한 그릇 얼마나 그 참 너무 따뜻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 인사합시다.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방관자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이번에는 뭐 했습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뭐 했습니까? 기뻐한 거. 남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거,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 절대로 우리의 원수 누구든지 뭐 병이 들고 망하고 죽었다 이런 소식 들을 때에 죽, 사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망할 짓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건 망할 짓이에요. 어떤 악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래도 어떤 악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를 뭐 잘 죽었다 기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기도하고 일본도 기도하고 중국도 러시아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그들이 폭삭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방관하더니 두 번째는 망하니까 뭐 했다고요? 기뻐하네. 이런 삶이 전부 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고난의 날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린 게 뭐냐? 잘 죽었다, 잘 망했다고 소리치는 거 이런 것들 화가 전부 다 내게 온다는 거. 기업들 가운데 저 기업이 망하면 우리 기업이 일어난다.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승진한다.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저 기업도 잘 되고 내 기업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저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잘 되기를 기도해야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다 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주여 이웃 나라도 잘 되고 잘 되지만은 한 가지 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됐느냐?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방관했지요. 망하는 걸 기뻐했지요. 그러면 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잘 망했다. 이런 거 소리치는 거 이런 거. 또 함이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냥 막 벌거벗고 누워지 않다가 소리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가 자기 도로 닥치는 전부 다 나오죠 지금. 자,
그러면서 내 백성이 자 보세요. 이제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 도망 다니죠. 그런데 이 틈에 그 집에 뛰어 들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지금 바로 그 13절에 그 말이에요. 남이 도망 다니고 막 살거나 죽나 하는데 그걸 기다려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끌고 나오는 거. 이걸 누가 보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십니다. 남의 어려움이 내게 이익이 된다 해서 그 집에 뛰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와요. 그래서 13절 제일 밑에 보세요. 환난 날을 당하는 날에 13절 밑에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볼까요? 더 다음에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들을 도망 못 가도록 막아. 그리고 그 도망 못 가도록 막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남은 자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넘깁니까? 원수의 손에 잡아가도록 넘기는 거. 이게 에서와 그 야곱이 한 아버지 어머니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그 후손들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꼭 우리나라 어때요? 남북 간에 원수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지금 말씀한 이런 것들이 죄, 모길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 정도 되니까 에서와 에돔은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만국 온 세계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한번 줄을 쳐봅니다. 이게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에 제목에 하나도 해결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게 지금 현실이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신하들이 끌려갑니다. 조금 전에 에돔 족속들은 그곳을 다 방관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재물 끌고 나오고 아주 막 기뻐하고 소리치고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는 이제 에돔은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동시에 이제 유다 야곱 족속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사람 눈에 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민족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민족은 반드시 회복 주신다. 이 민족이 지금은 아픔이고 눈물이지만은 반드시 끌려가지만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지고 참 주를 믿는 자들 아프고 눈물나고 어려운 걸 볼 때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안 믿는 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안 믿는 내가 훨씬 낫다.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훨씬 우월하다 말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변화가 없는 이 삶의 종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나 예수를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반드시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때가 되면 회복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인가요? 바로 그 놀라운 말씀이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그랬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줄 쳤죠? 두 번째, 요셉 족속은 시작.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 요셉 족속들은 불같이, 불꽃같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일어난다. 타오른다. 반드시 불같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족속은 어때요? 에서 족속은 타오릅니까? 다 타버립니까?
다 타버립니다. 뭐 같이?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타버리면 죄밖에 안 남습니다. 지푸라기 같이. 그래서 이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족속은 어떻습니까? 불같이 일어난다.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소망의 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약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아픔 눈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강도 회복 주시고 가정도 회복 주시고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도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돌보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 가지 주보에 실었네요. 바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자, 한번 형제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먼저 같이 한번 시작.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 노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화를 내는 거,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합당치 않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화도 못 내겠네. 예수 바로 믿으면요 화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아벨은 제사가 연락되었어요. 근데 아벨은 연락되었는데 어때요? 가인은 연락이 안 된 거라. 그래 얼굴이 그냥 안색이 울긋불긋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 들려주잖아요. 너 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느냐? 보나 한번 알잖아요. 동생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 기둥이 쫙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자기는 연기 기둥이 안 올라가고 연기 기둥이 밑에 땅에서 오르면 애지 기침이 나고 옆에 보니까 동생은 연기 기둥이 천지창조 영화에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연락되어서 기둥까지 쫙 연기가 올라가는데 자기는 연기가 코로 들어가서 깔라깔라가는 지금 올라가서 이게 그냥 저기 되고 나는 안 되구나. 거기서 안색이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얼마 있지 않아서 동생을 덜에 불러내가지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쳐 죽이는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 나는 잘 안 되고 동생이 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 잘 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웃 교회가 잘 된다, 박수를 쳐야 돼요. 빨리빨리는 못 치더라도 치기는 쳐야 돼요. 예? 치기는 쳐야 돼요. 예? 남의 자녀가 잘 된다, 할렐루야. 주님 박수를 칩니다, 할렐루야. 예? 남의 자녀가 잘 된다, 박수 치면 다음에 누구 자녀가 잘 될 차례입니까? 이웃 교회가 잘 된다, 박수 칠 때 누구 교회가 잘 될? 우리 교회가 잘. 이웃 나라가 잘 된다, 박수 칠 때 어느 나라가 잘 될 차례입니까? 이번에 되잖아.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나가라 하는 말은 죄송한 얘기로 욕하는 거. 나가라 하는 거. 나가 이 말이 그 헬라어로 이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오늘 우리 말하면은 무슨 죄송한 얘기는 뭐 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미련한 놈 이런 것들이 바로 나가라 해당되는 거예요. 미련한 놈 할 때 나는 지혜로운데 너는 미련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리되는 거예요. 다 보십시다. 형제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너무네 미련한 놈. 자, 형제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무서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무섭다.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하는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하는 말. 이 하는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이런 승리의 말, 기쁨의 말만 할 수 있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절대로 노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사랑으로 대하라.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자, 마지막 18절. 오늘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했고 밑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이 결론입니다. 자, 오바다 1장 21절 성경을 봅니다. 성경. 자,
자, 구원받은 자들. 자,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야곱 족속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들림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세상 내 마음대로 변함 없이 살던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멸망이다. 멸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고, 이 순간에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택함 받은 거 감사 또 감사, 기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